오늘은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가나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치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다른 사람 것을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도둑질을 인류 최초의 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모든 만물의 주인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자기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그 선악과만큼은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 최초의 죄인 도둑질을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의 결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도둑질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재산을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주며 서로 섬기며 함께 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에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 초대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여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를 시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 땅을 모두 팔아서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가져갔는데, 문제는 그 땅을 판 값 중에 일부를 숨기고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며 아나니아를 엄중히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을 받았던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직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그 아내의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서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직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탐욕으로 인하여 비록 자기 돈일지라도 돈을 몰래 훔쳐서 감추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둑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몰래 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를 주인의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는 행위도 도둑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동남아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을 이용해서 당연히 그들에게 지불해야 될 임금을 떼어먹는다든지 형편없는 임금으로 지불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직접 그들의 돈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지불돼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도둑질인 것입니다. 반대로 고용인이 고용주와 약속한 시간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본다면 이것도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 일과 상관없는 개인의 일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명백한 도둑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소유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저작권이라는 것도 없었고 컴퓨터라는 것도 없었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을 때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복사하거나 노래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다운받는 것도 또한 명백한 도둑질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회사의 돈이나 회사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또는 또한 회사의 카드로 개인적인 데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사였는데 학교에서 교사 한 명당 복사용지를 한 박스씩 준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복사용지가 많이 남아서 사모님은 그걸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분의 남편인 목사님은 즉시 그 복사용지를 학교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8계명을 범하는 도둑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컨닝하는 것,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 것을 베끼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도둑질의 종류에 대하여 나열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이거 도둑질이 아니야 하는 것을 구분하고 지극히 작은 도둑질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려고만 한다면 10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족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나 사랑의 메시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10계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지킬 때에도 바리새인처럼 그 조항들을 수백 개로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8계명을 범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양심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8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하루도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말씀과 계명을 지킬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